용서란 무엇일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일을 없었던 것처럼 여기는 걸까요? C.S. 루이스는 용서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호의를 느끼거나 상처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우리가 더 이상 심판자가 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이죠. 나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고통을 더 이상 당신에게 들이밀지 않겠습니다.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수하는 존재이며 날마다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더 쉽게 마음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때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당신이 내게 했던 그 말, 난 아직도 잊지 못했어. 그렇게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말은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선명해지기까지 합니다. 루이스는 용서란 단순히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과 함께 걷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지만 그 감정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용서는 결심이며 반복해야 할 훈련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용서를 상대가 나에게 사과했을 때에만 주는 선물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사과하지 않은 사람도 용서하라고요. 왜냐하면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속박에서 풀어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그 사람의 말과 표정, 행동 하나하나를 왜곡된 필터로 보게 만듭니다. 미움에 묶여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나 자신도 왜곡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순간부터 우리는 피해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용서를 선택하면 우리는 다시 스스로의 주인이 됩니다. 루이스는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마치 그 잘못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된 것처럼 보일까 봐 겁이 나요. 그러나 용서는 그 잘못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잘못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더 이상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인정한 후에 하는 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으로 내 인생을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살아가며 서로의 민감한 지점을 건드리기도 하고 때론 감정에 휘말려 치명적인 말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진짜 사랑에는 반드시 용서가 따라야 한다고 루이스는 말합니다. 그는 사랑을 감정적인 끌림이나 낭만이 아니라 끊임없는 결단의 결과로 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용서를 통해 유지됩니다. 사랑은 나를 다치게 한 사람을 향해 다시 마음을 열어주는 반복적인 훈련이다. 우리가 배우자를 용서할 수 없다면 언젠가 사랑도 함께 닫혀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진짜 용서가 결혼 생활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하면 마음은 더욱 굳어지고 상처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용서를 억지스러운 도덕적 요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회복의 과정으로 봅니다. 그는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용서를 베푸신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루이스는 말합니다. 먼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게 만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르는 말, 그때 하지 말았어야 할 말, 혹은 그때 들었던 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면 우리는 용서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문을 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손잡이를 잡아보는 날이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용서는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오늘 조금 움직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기억만큼 내가 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후회하는 장면도 가슴 깊이 남겨두고 살아갑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루이스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을 용서하지 못한다. 우리가 스스로를 비난하는 데에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더 냉정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진짜 용서는 나 자신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에 아직도 떠오르는 그 말이 있다면, 그때의 내가 얼어붙어 있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너를 탓하지 않아. 너도 힘들었겠지. 하지만 이제는 이 기억에서 자유롭고 싶어. 그렇게 혼잣말처럼 용서를 시작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루이스는 용서를 신비로운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줄수록 가벼워지고 나눌수록 치유되는 선물. 그리고 그 선물은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두세요. 언젠가 그 문으로 사랑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당신의 용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용서는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연습이고 영혼의 숨입니다. 오늘 그 숨을 다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기다리겠습니다.